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4절, 4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마녀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때마다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봄이 이제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서서히 온다라고 하는 표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날씨를 통해서도 알고 또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도 알고 나무를 통해서도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입는 옷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다 막 시커먼 파카만 입고 오는데 이제 점차로 이제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오는 걸 보면 계절도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 피는 3월, 만물이 생동하는 3월,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마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축복된 3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계획하심으로 만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만남일 수도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면 우리가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잘 깨닫고 분별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개입하심으로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곧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4번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가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2장은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그의 입술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쟤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임재함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가 2장에서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3장 11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3시, 6시, 9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가 구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4장 5절 이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너희들이 시키지 않는 짓을 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왜 전해야 하는지를 전하는 말씀이 설교가 4장 5절 이하의 말씀이고, 네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한마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 완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베드로는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유의 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방인들이 만유의 주로 뭘 숭배했냐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 모든 신들이 만유의 주다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만유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방인의 신이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 만유의 주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만유의 주는 바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화평의 복음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의 샬롬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선물이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만날 때마다 뭘 얘기해요? 인사할 때마다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자, 발음을 잘 해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뭐 살롬 해도 괜찮습니다. 뭐 발음을 이가 빠지면 죽을 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살롬. 너는 살롬이야. 예수만 해서 살롬. 샬롬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래는 샬롬, 화평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위에서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십니까? 저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4층에서 아무리 뛰어도 3층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제 옥상에서 뛰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큰 소리가 나도 옆집에서 뭐라고 하고 밑에 층에서 뭐라고 하고 방바닥에다가 얼마나 또 돈을 들여서 소음 나지 않게 하는가. 이게 얼마나 심하면 막 살인사건까지 나지 않습니까?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면 참으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그래서 덥지만 맨 꼭대기층에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필로티가 있는 곳에서 이사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할지라도 다 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담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담은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화평이 깨진 거죠. 화평이 깨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너무너무 두꺼워진 이 관계, 이 담이 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깨진 이 담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불통했던 관계가 화통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화평의 복음이다.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 모인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평의 복음에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화평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의 대상. 34절,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깨달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이고 너무 급진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누누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 없는, 가깝지만 먼 당신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급진적인 말씀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에게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외모로 특별하게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차별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역차별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정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치를 떠나서 여러분 미국을 가보세요. 미국은 흑백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차별을 두고 있어요. 차별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폭동을 일어나면은, 특별히 흑인들이 폭동을 주로 일으켜요. 그러면 그들이 공격의 대상, 타깃이 어디시냐? 백인이 아니에요. 또 다른 황인종, 또 다른 유색인종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강남과 강북, 어느 도와 어느 지방, 얼마나 차별을 둡니까? 남자와 여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또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북에서 살기 때문에, 강남에서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강남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차별이 있다 그래요. 유치원 때부터. 야, 너 어디서 사냐? 아파트 이름 댈 때부터 차별이 생겨요. 차별. 또 몇 평에 사느냐? 이거부터 차별이 생겨.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 사니까 너 몇 평이냐? 우리 200평에서 살아. 교회. 이 얼마나, 이야, 나 대단하다. 니네 아버지가 뭔데? 우리 아버지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 강북에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차별이 있는 거 몰라요. 여러분, 인종이, 피부색을, 배운 것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차별을 두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람을 통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잘생겼다고, 누가 못생겼다고, 누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누가 나쁜 좀 가격이 싼 옷을 입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따뜻한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죠. 똑같이 보셔요. 똑같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살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게 화평의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화평의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화평자이신 그리스도는 억눌린 자를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억눌린 자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행하셨느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 세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그의 생애,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뿐만 아니라 그 음성과 함께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부터 위대한 사역을 하셨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요. 38절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세례 받으실 때에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그 이후로부터 선한 일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차별을 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도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귀한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신 사역에 성취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자신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게 마귀에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눌린 상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눌린 상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또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므로 세상 온갖 일에 시달리고 짓눌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놀라운,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런 해방과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와서 또 다른 짐을 나에게 짓누르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온갖 무거운 여러분 짓눌린 것을 벗어버리고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61장 2절에 은혜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은혜해는 희년 곧 빛으로 인해 노예 상태가 된 사람이에요. 땅이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해방의 시기가 은혜해, 희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킴으로
본래의 모습 곧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운데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화평의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저주를 뜻하는 의미예요. 저주. 여러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는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대속해 주기로 예수님이 나무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김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뭘 믿고 의지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화평의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40절 말씀을 봅니다. 4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놀라운 복음이에요. 위대한 복음이다. 첫째는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의 부활은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새 생명.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위대한 복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없는 이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눌린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키셨다.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지금 예배 끝나고 K마트에 가면은 선착순으로 귤 한 박스씩 공짜로 준대요.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놀라지도 않는데 지금 예배 끝나고 피자헛에 가면은 70% 할인해 준대요. 창일교에서 온 사람들만. 또 믿고 갔다가 또 목사님 거짓말했다고 또 항의 전화하지 말고. 그게 복음이 아니야. 어디가 가면은 뭐가 싸더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에서 시달리는 모든 문제, 사람이 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가슴앓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자들,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39절 말씀이에요.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유대인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뭐라? 증인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억눌린 자를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 이 일이에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41절도 보세요.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4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것을 사람에게 뭐하게 하셨고 증언하게 하셨다. 전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감 없이 직설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증언하다 법적인 용어 아니겠어요? 증인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없이 사실 없이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있어요?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화평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월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대도 활동하고 4월 21일에 16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명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가 부흥하여 세계 선교, 이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평을 복음을 받은 우리, 화평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부여잡고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상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비결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힙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의 동과 성남과 북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평의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죄악에 눌려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사오니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1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차별 없이 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 무거운 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이 놀라운 자유와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사오니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21일 있을 새생명 축제 가운데 주여 모든 성도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인 이상 등록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눈으로 묵도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화평의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